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또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와 같은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에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에 더 깊숙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인사 잠깐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간단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셨습니까? 연초부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연초부터 시험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초반부터 잘 안 되네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다시 기도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 되신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스토리를 잠깐 짚고 말씀의 메시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버지의 집, 그의 친척들, 그가 살고 있던 그 본향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실 때에 그 현실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는 우리가 외경이나 성경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또 외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문화에서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두 가지, 명확하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자손이 별과 같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구약, 바로 창세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에서의 이유예요. 세 가지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같이 누구하고 갔다라고 얘기했죠? 친척? 그의 친척 롯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갈라섰다고 했죠? 왜 갈라섰는지 아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딱 봐도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함께 머물고 있으니까 가축을 함께 방목을 하면은 순식간에 초장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가축이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죠. 네가 보기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누가 봐도 아주 풍족하고 양떼들이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꼴이 있는 땅, 그 땅을 롯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롯이 있는 곳에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에 우리가 그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서 잘 발견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너 거기? 그럼 난 반대로 갈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누가 봐도 좋은 땅, 누가 봐도 충족되는 땅, 누가 봐도 풍족한 땅, 누가 봐도 잡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땅. 그냥 씨 뿌리면은 날 것 같은 땅. 그냥 저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은 유력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가나안 땅, 소돔 땅에 롯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상반절에 나오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4장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신할의 사동맹과 사해 오동맹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은요.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연합군들의 전쟁이 각 족속의 연합군들이 5동맹과 4동맹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 지역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신할 사동맹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12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던 다른 작은 나라의 왕들이 참다가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지배당하다가 죽겠다. 그리고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13년째에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지키겠다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덤빈 거예요. 그런데 싸웠는데 사동맹과 오동맹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했냐? 누가 이겼냐? 사동맹이 이겼습니다. 그돌라오멜을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나머지 오동맹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에 그 전리품들과 포로를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 롯도 이 지역 안에서 정착하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양들과 가족들이 여기 안에서 정착하고 있었으니까 이 전쟁에 휩쓸려 갖고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이 전리품으로 다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서 이 전투에 참전한 거예요. 이 전투 지역으로 뛰어든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은 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무 충족스럽고 너무 풍족한 이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지역 밖에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318명 길리온 훈련시킨 자들을 데리고 참전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종들도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에게 녹을 받고서 함께하는 식솔들도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과 MOU 맺은 사람들도 있어요. 동맹. MOU 알죠? 같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이 전투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돌라오멜의 그 사동맹은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예측하건대 적어도요 10,000단위가 넘는 군사를 데리고 있는 연합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318명 아무리 훈련을 아무리 뭐 영하 300도 아니고 스파르타예요? 318명 데리고 10,000명 되는 군사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밤에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그 종들이 318명이 완전히 쓸어버렸대요. 완전히 다 회파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다 챙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오동맹의 그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 때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냐고요. 됐어요. 그냥 지금 벌써 아브라함의 승리는 여기에다가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318명으로 되네. 됐네. 잡았어 그냥 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다 잡아버렸어요. 오동맹도 필요 없어요 이제. 강력한 왕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으니까 그냥 깃발만 꽂고 이 가나안 땅, 소돔 땅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보이는 거기에다가 깃발만 꽂으면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덤비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미 승리했는데.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살렘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베풀고 그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 얘기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모든 전리품을 그리고 포로들을 구출해 갖고 조카도 구출해 갖고 명분도 세우고 성과도 올린 아브라함 앞에 바로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이 오동맹과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이 소돔 왕이 와갖고요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완전 멸절하는 것을 피했다. 그러니 당신 모든 전리품들은 당신이 가져가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도 당신이 가져가라. 아브라함 당신의 것이요. 다만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만 우리가 데리고 가겠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멜기세덱 만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나에게 선대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전리품을 챙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 만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전리품을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은 당신들이 데리고 가라. 나는 다만 내 조카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하고 연맹을 맺어갖고 같이 참전했던 저 사람들을 향한 선대를 해주어라.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비교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과 비교돼요. 전쟁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베풀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에게 나에게 등 돌리지 말고 여기서 나를 축복하고 나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울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전리품을 받았다면, 자기의 위세를 떨치고 거기에 깃발이라도 하나 꽂으려고 했다면, 자기의 강력한 318명을 내세워서 주변에 있는 왕족들과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요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었을 때에 누군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만이 중재일까요? 중보일까요? 아니요. 내가 너무도 잘 돼요. 내가 너무도 막 쫙쫙쫙 뻗어나가. 야, 거침없습니다. 막 올라갑니다. 스텝 딱딱딱딱딱 밟아 올라가요. 계획된 대로 다 되는 것 같아. 공부하면 다 패스. 그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생각 가운데에, 나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조금이라도 틈탈 때에 그 교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보예요, 중재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치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내 인생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의 개입이 바로 중재이고 중보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멜기세덱을 찾게 되냐면은 히브리서 6장 7장에 두 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와 대조되어서 나오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위치와 역할과 바로 멜기세덱을 대조해요. 히브리서가 대조한다는 거예요. 대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평생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율법 안에서의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나라에선 죄가 아닐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를 단기 선교를 17일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키르기즈스탄. 구소련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나라예요. 그런데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년 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 선교지 교회에 남성들은 별로 보질 못했어요. 여성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키르기즈스탄에는 인신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어떤 인신매매를 말하는 거죠? 여성들이 많이 납치돼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조심해야겠다. 우리 팀 자매들한테 형제들하고 잘 붙어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키르기즈스탄. 어떤 이야기였냐? 전 국민의 퍼센테이지로 볼 때에 결혼한 부부 중에 거의 70%가 인신매매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게 인신매매인데, 그 나라의 전통 가운데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길가에서 그냥 보쌈해서 데리고 가갖고 자기 아내 삼는 게 전통이었다네요. 얼마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운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과요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통이라는 이유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 세상 안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옆 나라를 가도요 저것이 그냥 문화야? 전통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죄고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전통이야? 문화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이 세계 안에는 다양한 문화 안에는 정말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갖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이 아닌지, 무엇이 음란한 것이고 무엇이 성결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율법을 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이 율법 안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전통 가운데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찰들과 굉장히 많은 고민들 가운데에 율법과 그 전통들이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 율법주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들의 고뇌와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씨름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된 역사와 더 오래된 시간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고통들과 이해관계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그런 굳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율법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매일 드려야 됐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됐고 대속죄과 3대 절기 때에 그들의 죄와 부정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섰습니다. 초기에 성막은 이 거룩한 대제사장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셨어요. 죽이셨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가야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제사장이 인간이고 죄에 속한 자이고 하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실수 부리고 이권 챙기고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세습 그 세습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범죄하고 이익 집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기득권과 정치와 지배자들의 이권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받기 위해 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때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다. 온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죽고 멸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 온전한 중재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중재자로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순전하시고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 가운데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대제사장은 혈통과 자신의 어떤 가문과 그리고 자신의 위력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호련히 오셔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처럼 시편 110편을 우리가 한번 펴볼까요? 시편 110편 이번 우리 청년부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110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변치 않으시는 중재자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멜기세덱처럼 변함없고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도,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아무리 슬픔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이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중보자로, 중재자로,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권세가 나의 인생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키다리 아저씨인지를 막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어떤 능력이, 어떤 권세가, 어떤 영향력이 나의 인생을 풀어줄 수 있을지 그 키다리 아저씨 찾아 헤매면서 막 돌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키다리 아저씨가 변함없고 별변하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불변한 분은, 불변하는 분, 요동치 않으시는 분, 끝까지 우리의 중재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분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가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또 다른 손짓들과 또 다른 유혹들과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영향력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보이고 손 내밀고 손짓하고 컴온 할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때에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 인생들 사이에서 온전히 중보자로서 나를 이끄실 분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돔 가운데의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또다시 끌려가고 잡혀가고 혼돈 가운데에 좌절하는 인생들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누가 인생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나를 끝까지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물음표를 가지고 한 주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